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랄 때 그때 어른들이 개를 부를 때 개, 강아지 다 쫑 아니면 메리였어요.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개는 다 쫑이야. 예? 다 쫑쫑쫑쫑 그러면 막 달려와요. 예. 그다음에 또 메리 메리 하면 또 막 달려와요. 어린 시절에 그 쫑하고 저 메리가 저게 도대체 뭔가. 하여튼 또 어떨 때는 워리도 있지만 작은 쫑메리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 쫑이라고 하는 게 이제 6.25 때 참전했던 이 미군들이 이 개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강아지를 애완견으로. 우리야 옛날 어른들이야 그거 그저 몸 허할 때 먹으려고 우리는 기르지만 미국인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끼고 자고 그냥 데리고 다니고 그 애완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미군들이 강아지를 부를 때 암컷 때는 메리, 수컷에는 존.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더라고요. 제가 조사했더니. 그래서 수컷은 존이에요. 그리고 암컷은 메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이 존은 뭐예요? 요한이잖아요. 메리는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이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강아지를 워낙 좋아하니까 또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제일 귀한 이름을 아마 그 자기 애완견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데, 수개는 존, 그리고 암개는 메리. 그러니까 미군들이 와가지고 메리 쫀 이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시골 사람들이 그걸 아나요. 그러니까 들리는 게 이제 메리하고 쫑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쫑, 메리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이 시골에서 제가 그 경험이 납니다. 사람의 이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도 다 이름 있고 저도 이름 있어요. 저도 태어날 때 제가 우리 부모님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님이 저를 얻고 이 덕주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그 믿거나 말거나야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얘기해 준 거니까. 저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님이 직접 내가 내 이름을 짓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심했는지 그 얘기는 듣지는 못했어요. 어머님이 나중에 막내 아들 하나를 얻고 얘 이름을 뭐로 질까 하다가, 저는 전준희 씨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는 주자가 돌림자예요. 그래서 우리 제일 큰 형님이 권주, 가운데 형님이 현주, 그 다음에 제가 덕주인데, 그러니까 한자 고르려고, 그놈 한자 고르려고 그렇게 고심을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냥 여기저기 고심하고 다니다가 결국 큰 덕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덕주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제 이름이 굉장히 아버님이 그렇게 고심하면서 이렇게 지었으니 내 이름이 얼마나 고생한가 했더니, 나중에 커봤더니 우리 동네 저기 조금 충주에서 수안부 쪽으로 가면 거기 덕주산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충주 가기 전에 음성 지내다 보면 주덕이라고 있는데 그건 또 저거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별로 고심 안 했구나. 어쨌든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그 이름 지어주려고 애썼습니까?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목사님께 가서 이름을 부탁받기도 하고 말이죠. 고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왜 그럴까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름 속에는 존재의 의미가 있고, 그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의 꿈이 있고,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름에다 지어줘요. 우리가 이미 앞서서 김세지라고 하는 평양의 전설적인 전도부인 이야기를 할 때 이름이 얼마나 여성들한테 소중했는가, 특히 초대교회 여성들한테는 이름 없이 살던 그들이 이름을 얻게 된 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들에게는 존재의 가치를, 존재의 의미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얻고 나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떤 꿈을, 어떤 희망을, 어떤 기대를 그 이름 속에 담았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 자, 오늘 이름을 바꿀 뿐만 아니라 성까지 바꾼 여자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막 화가 날 때는요, 에이, 성을 바꾼다. 내가 차라리 성을 바꾸지. 이런 말은 이건 굉장히 치욕적인 얘기입니다. 성을 바꾼다는 이야기는요, 이 동양에서는요, 이거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할 때 내가 성을 바꾼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인 여메레 씨는 성을 2번이나 바꿉니다. 그래, 제일 처음에는 여메레, 두 번째는 황메레, 세 번째는 양메레. 그래서 성이 3번을 바뀌어요. 이름은 그냥 메레예요. 근데 성이 바뀐 거예요. 이건 왜 그랬을까? 이거는 이분이 기독교를 믿고 서양 사람들, 서양 선교사들의 풍토를 따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배우자, 남편의 성을 자기 성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서양인, 유럽에서는 결혼하면서 남편 성을 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여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황 씨랑 결혼해서 황메레가 됐고, 나중에 그 남편이 죽어서 나중에 양 씨랑 재혼을 해서 양메레가 돼요. 어떻게 보면 기고만장한,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란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이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성은 3번을 바뀌었지만 이름은 메레예요. 한문으로는 소매 매자의 예절 예자입니다. 근데 그 메레라고 하는 이름은 메얼이라고 하는 세례를 받으면서 얻은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디라고 하는 세례명이 세지로 바뀌고 헬렌이라고 하는 이름이 환란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제 메얼이라고 하는 이 세례를 받으면서 얻은 이름을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메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여메레, 황메레, 양메레 이렇게 배운 거예요. 자, 이 메레, 결국 메레라고 하는 이름의 어원이 된 게 메어리,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또 막달라 마리아. 이 성경에는 이 마리아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마리아, 참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어원을 보면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의 메어리라에서 나온 거예요. 메어리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 성경, 우리 신약 성경의 마리아 혹은 그 앞서 마리암, 이 같은 날 마리암에서 나온 건데, 이 마리아 혹은 마리암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 성경의 미리암에서 나온 거예요. 미리암 하게 되면 기억나시죠?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야. 미리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미리암, 신약 성경에서는 마리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는 마라라고 하는 그 말에서 또 나온 거예요. 마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예요? 쓴물. 그래서 마라라는 말은 마르라고 하는, 쓰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메어리 혹은 마리아라고 이 단어는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구약 성경에 마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그 마르란 뜻은 입맛이 쓰다는 뜻이에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 그 이름의 기원이 미리암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의 또 기원은 마라예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서
그리고 백성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를 건너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다 수장이 되는 그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 감격을 찬송으로, 노래로 하죠. 그 뒤를 이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또 찬송을 부릅니다. 제가 가진 우리말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아론의 누나인 여예언자 미리암이 손에 탬버린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여인들이 미리암을 따라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었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다. 말과 말 탄 사람 모두를 바닷속으로 던져 넣으셨다. 그러니까 말 타고 기세 등등하게 추격했던 애굽의 군대들을 다 바다에 빠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미리암의 찬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로 미리암이 신약 성경에 마리암이 되고 그게 마리아가 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잉태되어 가지고 만나서 서로 영적인 교류를 하게 되었을 때 이제 마리아도 또한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가의 내용도 똑같아요. 비천한 나를, 비천한 여종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비천한 여종을 쓰셨습니다. 이게 마리아 찬가예요. 이게 아주 유명한 마그니피카티라 해가지고 요한 세프찬 바하가 이걸 가지고 긴 음악을 만들죠. 그래서 이거 바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의 노래든 마리아의 찬가든 내용은 하나예요. 세상의 군왕들을, 세상의 권력 있는 자들은 거꾸로 들이시고 세상에 보잘것없고 세상에 비천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 영광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리암의 노래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어리, 마리아 혹은 미리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예상이 되시죠? 출애굽기 15장에서 이런 미리암의 찬가가 있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유명한 마라의 쓴물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 떨어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이게 유명한 마라 쓴물 사건이에요. 미리암의 찬가가 있은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가나안 적과 구르는 땅으로 바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때 지중해를 따라서 북서쪽으로 해서 계속 방향을 들면은 석 달 열흘이면은 가나안 땅, 적과 구르는 땅,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있습니다. 직행 항로가 이미 있었어요. 옛날 고대로부터 바벨론, 페르시아가 애국과 전쟁할 때마다 거기에 마차와 임금의 군대들이 다니던 그 길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하면 하이웨이, 고속도로예요. 그 길로 바로 가면은 석 달 열흘이면 바로 가나안 땅, 적과 구르는 땅에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향을 남쪽으로 틀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건넌 다음에도 바로 북동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광야로 수르 광야에서 신광야로 신광에서 르비딘 광야로 계속해서 광야로만 40년을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광야가 바로 수르 광야입니다. 거기서 만난 것이 마라의 연못이에요. 물을 마서 사흘 동안 가니까 물이 똑 떨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이 다
그때 뭐 생수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물이 똑 떨어졌는데 오아시스가,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는 게 얼마나 백성들이 기대를 하고 거기로 가게.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물이 있는데 마실 수가 없으니까. 이후에 수르 광야뿐만 아니라 신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르비딘 광야에서 아말렉 군사가 이 공격을 해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느냐? 애굽에 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믿음 없으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건 기도입니다. 이게 원망과 기도의 차이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원망과 짜증을 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였을 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나뭇가지가 보인 겁니다.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넣었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더라? 달게 됐더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써가지고 먹지 못했던 그 물인데 나뭇가지 하나 넣었는데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적을 체험한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 가져다주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곤경에 처했을 때 마라의 쓴물과 같은 쓰디쓴 환경에서 원망과 짜증을 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뭇가지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만 거기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걸 달게 바꾸는 나뭇가지도 함께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쓰디쓴 시련의 연못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의 나뭇가지도 예비해 놓으시는 기가 막히신 분입니다. 미쁘신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믿음을 가진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투정 부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자기 삶의 연못에, 쓰디쓴 연못에 던질 때 그 연못이 단 곳으로 바뀌는 것이죠. 많은 교부들이 이 나뭇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나뭇가지가 쓰디쓴 우리 인생의 연못에 던져지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단물로 바뀌게 된다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찬가가 있은 직후에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쓴물을 단물로, 쓰짖었던 자기의 인생이 달콤하고 행복에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살펴볼 여메레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 메어리라고 하는 이름 처음으로 가지고 들어온 인물이 바로 메어리 플래처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한국 개신교 최초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여메레라고 하는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이분의 양녀가 돼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을 그 여메레가, 그래서 메어리라고 하는 이름을 세례받으면서 어머니처럼 나도 메어리가 되겠다 해가지고 메어리가 된 거예요. 이 메어리 플래처 스크랜턴, 이분은 본래 감리교 목사님의 따님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목회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이곳저곳을 다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35세 결혼했던 뉴헤이븐의 실업가였는데 스크랜턴 가문에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 하나를 놓고 35세 그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홀몸이 된 거죠. 옛날식으로 하면 과부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한창 펴나간 인생의 중반 나이에 35세 나이에 이제는 남편을 잃었으니까요. 그때 아들 하나를 두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예일 대학을 나오게 됩니다. 예일 대학은 동부의 명문이잖아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렇게 나가니까요. 그래서 이 예일 대학을 졸업을 하고 뉴욕에 있는 의과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에서 굉장히 큰 병원을 개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크랜턴 박사의 아버지는 뉴헤이븐에 큰 기업을 하던 분이에요.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할아버지는 미국 남북전쟁 때 북군 장교로 참전을 하고 뉴헤이븐의 시의원을 지낸 정치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빵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려받은 유산이 제법 있어서 클리블랜드 아주 경치 좋은 곳에 큼지막한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개업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2년 후 1884년에 이제 우리나라 고종 황제께서 맥클레이라고 하는 일본 선교사가 서울을 방문해서 이제는 한국도 선교사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병원하고 학교는 해도 좋다 하는 그런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병원을 할 사람과 교육의 학교를 할 사람을 선교사로 선발해서 장로교회에서는 병원을 할 분으로 알렌, 그다음에 학교 할 분으로 온더우드, 감리교회는 병원 할 분으로 이제 스크랜턴, 그다음에 학교 할 분으로 아펜젤러 이렇게 선발해서 보내는 게 이게 한국 선교 시작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서 비로소 선교사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정보가 미국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서는 서둘러서 이젠 선교사, 개척 선교사들 찾는 거예요. 찾는데 교사는 목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신학교 졸업을 한. 근데 의사는 이건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1880년대, 90년대 미국 사회에서도 의사는 아주 희귀했습니다. 더군다나 스크랜턴과 같이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클리블랜드에서 병원을 개업을 했다면은 그때 당시에 미국 상류 1%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클리블랜드 개업을 하고 편안하게 있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 개척 선교사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어머니 스크랜턴 부인은 평소에 해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지역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지원하는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을 하고 또 후원금도 내고 그러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미국 감리교 선교본부에서 메어리 스크랜턴 부인이 그렇게 늘 해외 선교에 관심이 있으니 그 아들 의사라는데 그 아들이 한국의 개척 선교사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1884년 여름에 선교부 관계자가 클리블랜드 병원으로 방문합니다. 근데 어머니 스크랜턴과 아들 스크랜턴은 그때 외출하고 없어가지고 며느리 스크랜턴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 며느리도 미국의 유명한 루이즈 암스, 이 회중교회 지도자 그분의 소녀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의사를 이제 막 받아들이려고 그러는데 당신 남편이 의사니 한국에 개척 선교사로 갈 마음이 없느냐? 부부가 같이 가야 되니까. 근데 이 부인은요 그 말을 듣더니 아이고요 선교사요? 우리는 전혀 그거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선교비 내는 걸로 우리는 만족해요. 왜요? 이제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1살짜리 딸이 있거든요. 지금 막 병원이 잘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리아라는 나라 선교사 한 명도 들어가지도 않은 그 나라에 개척 선교사로 들어가라고 이런저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부 관계자가 알았습니다. 할 수 없죠. 그리고 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 스크랜턴 그리고 아들 스크랜턴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며느리가 안 가겠다는데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선교부 관계자가 돌아가고 났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그 집안에 우환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닥터 스크랜턴이 아픈 거예요. 의사도 아파요. 아파. 그리고 1살짜리 딸아이가 또 아픈 거예요. 환자가 둘이나 생겼네. 그러니까 어머니 스크랜턴은 아들을 간호하고 며느리 스크랜턴은 딸을 간호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한 달 기간 동안에. 일이 있은 후에 한 달 후에 이제 병에서 회복된 아들
스크랜턴 박사님이 자기 부인을 차에 태우고 1880년대 자가용이 있다면 좀 사는 집안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탁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좋은 경치 좋은 데를 가가지고 탁 멈춘 겁니다. 갑자기 남편이 잘해주면 이거 뭔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경치 좋은 데 딱 멈추더니 차 안에서 자기 아내한테 한 달 동안 병 치료 받고 난 다음입니다. 여보, 내가 이래만 한 달 동안에 이제 병을 치료하면서 내가 마음에 결심을 한 게 있어. 중앙아프리카만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를 보내시든 내가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어. 중앙아프리카는 이 말라리아 때문에, 의사니까 나 얼마나 이 말라리아가 치명적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아프리카를 제외하고 어느 나라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를 보내시든 내가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어. 한 달 사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 한참 듣고 있던 스크랜턴 부인이 고민하다가,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같이 가겠소. 당신의 뼈를 묻는 그곳에 나도 뼈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 한 달 만에 바뀌었을까? 한 달 전에는 절대 나는 안 간다고, 절대 나는 선교사 안 간다, 후원금만 내겠다고 그랬던 스크랜턴 가족이 한 달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을까? 아들의 마음을 누가 바꿔놨을까? 난 그건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어리 플래처 스크랜턴, 어떻게 보면은 35세 혼자 돼서 외아들 명문대학 졸업하고 의과대학 나와서 개업을 하고 이제는 행복하는 시작이야. 이제 노년에 이제는 편안하게 손자, 손녀 재롱 보면서 아들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나이에 한국에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상에서 아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겠는가. 병상에서. 이 병에 담기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미국에서 편안하게 의사로 살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 그렇게 해서 아들 내외를 설득한 것이 어머니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들 내외가 한국 선교사로 나갈 때 이제 이 어머니도 독자적으로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요, 아들 내외 선교 사역하는 거 도와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미국 감리교 해외 여성교부에서 이 어머니에게 우리 여성들도 독자적으로 선교사 파송하겠다. 그러니까 당신도 아들 내외와 독자적으로 선교 사역하십시오. 한국에 들어가서 여학교 세워가지고 거기서 인재를 양성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해외 여성교부에서 어머니 스크랜턴에게 한국 선교사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이고, 내 나이에, 그때가 53세거든. 나이에 개척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젊은 선교사를 둘이 보내줄 테니.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아들 내외와 같이 들어옵니다. 1885년 5월에.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이분이 시작한 것이 바로 이화학당이에요. 여기서 이제 대학부가 1911년 시작해서 이것이 바로 이화여자대학교가 되는 거죠.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여자대학, 얼마나 많은 인재들을, 얼마나 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여기서 배출해냈는지. 여기서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스크랜턴은, 메어리 스크랜턴은 어떻게 보면 35세 홀몸이 돼서 남편 없이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인생의 쓴맛이었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의 미래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한국의 개척 선교사라고 하는 명예를 갖고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유아학당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주로 어떤 학생들이겠습니까? 아펜젤러가 하는 남자 학교, 배제 학교는요, 이거는 국가에서 이 배제 학당이라는 거 이름 자체가 고종 황제가 지어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인재가 필요하니 인재를 좀 양성해 주시오 하는 뜻으로. 그러니 이젠 과거에 한문 공부해서 그 다음에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그 다음에 관리가 되는 그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영어를 배워서 서양 학문을 배우고 서양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라를 근대화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새로운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종 황제께서 아펜젤러에게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달라. 그러니까 영어를 배워가지고 서양 학문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자 학교는 그게 아니에요. 아직도 봉건적인 사회 분위기가 깊기 때문에 여자는 배워서 뭐하냐, 여자는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러한 봉건적 유교 이러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여학교에는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랜턴 부인이 정동 언덕에 있는 초가집 12채를 사가지고 그걸 다 헐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그림에서 보듯이 진짜 대궐 같은 기와집을 짓습니다. 저는 저 그림을 보고요, 얼마나 앞에 보면 학생들이 어디 있는가, 앞쪽에 좀 앉죠. 왼쪽에 그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건물을 졌는지, 저 안에 기숙사도 있고 교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교무실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궐 건물같이 그렇게 큰 건물을 짓고, 지금도 정동 이화 여자 고등학교 정문 옛날 동문 지나다 보면은요, 거기 소술대문으로 지금도 문이 있는데 그 앞에 하마비까지 있어요. 대소인원 개하마 이거 써놓는, 이 하마비는 궁궐에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왕릉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걸 선교사들이 이화여학교 정문에다 그걸 세워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성들은 조선시대 철저하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여성들에게 이젠 저렇게 대궐 같은 교사를 짓고 궁궐이나 왕릉에 보이는 하마비를 세워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고 양반집의 정문인 소술대문으로 정문을 만들고 그리로 학생들을 드나들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잃어버렸던 여성들의 자존심, 자부심, 그걸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당을 설립을 했는데 학생들이 와야죠. 안 오는 거예요. 6개월을 지냈는데도 학생을 한 명 얻지 못하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내서 어떤 남자가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한눈에 봐도 억지로 끌려온 것 같아. 그 여학생이 기혼 여성이야. 그 남자는 왜 데리고 왔느냐, 몰락 양반인데 벼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자인데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영어를 배우면 출세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영어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첩을 유학당에 들여보내서, 그래서 자기 부인이 영어를 배워가지고 명성황후의 어전 통역관이 되면 그 바람에 자기도 좀 한번 출세해 보려고, 아주 못된, 이럴 때는 놈이라 그래도 돼, 이런 양반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영어를 가르쳐라. 그러니까 스크랜턴 부인이, 메리 스크랜턴 부인이 첫 번째 학생이니까 얼마나, 그래서 얻어가지고 이 학생을 그냥 정성을 다해서, 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숙사 생활 같이 해야 합니다. 거기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냥 뭐 해가지고 그냥 가르쳐 주는데 이 학생이 3개월 만에 도망가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분바르고 빨래하고 그러던 여자가 뜻없이 그냥 ABCD 배우면서 하려니까 안 돼가지고 도망가, 몰래 도망가. 그래서 학생이 또 없어졌어. 그러니까 학교가 또 폐쇄될 위기가 처해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떤 부인이 자기 어린 딸을 데리고 옵니다. 왜 데려왔느냐,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집안에. 그래서 굶겨 죽이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어디에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무료로. 그래서 물어가지고 이 학당을 찾아온 거예요. 내 아이를 좀 가르쳐 주시고. 그랬더니 이 스크랜턴 분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학생이 이제 최초로 졸업까지 한 최초의 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받아들여서, 어린 아이죠, 이 학생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 학생을 가져가는데 한 달 만에 그 어머니가 다시 오더니 자기 딸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딸을 이 학당에 갖다 맡겨놨더니 동네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어떤 못된 예편네 자기 딸을 서양 사람한테 팔아넘겼다고. 서양 사람들이 그 딸을 어떻게 할 줄 아느냐고, 다 미국으로 노예로 팔아넘길 거라고. 그러니 딸을 팔아먹인 애미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데리고 가는 게 낫겠습니다 해가지고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학생 가면 또 문 닫아야 되잖아. 그랬더니 스크랜턴 분이 제발
그래가지고 서약서를 씁니다. 나 스크랜턴 부인은 당신의 딸 복섬이를 절대로 나라 밖으로 데려가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어머니의 허락받지 않고는 내가 지방에도 데려가지 않을 것을 아예 서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고, 그래서 서약서를 써주고 그 딸을 얻었습니다. 지금이야 이화 들어가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때는요 학생 하나 얻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 하나로 교육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 아들 스크랜턴이 정동에서 병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여학교를 하고 아들은 병원을 하고, 근데 이 병원을 다 이제 한옥 건물을 사가지고 병원으로 개조를 하고, 첫 번째 환자가 어떤 환자냐? 스크랜턴 박사 내외가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산책을 하는데, 거기가 서대문 성벽 아래잖아요. 성벽 아래에 어떤 버려진 전염병 환자 모녀를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집안에 전염병이 걸리면 그냥 갖다 버렸어요, 바깥으로. 그래서 그냥 집안에 있으면 다 퍼지니까 지방에,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전염병에 걸렸는데 그 남편이, 자기 아내가 전염병에 걸리니까 자기 부인을 지게에다가 얹고 서울까지 와가지고 그 성벽 아래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린 딸이, 5살 낳은 딸이 같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병에 걸려서 남편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만히 움집에서 구걸하면서 어린 딸이랑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니까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죠. 이걸 본 거예요. 스크랜턴 박사 내외가, 의사 아들 내외가 산책을 하다가. 그래서 그 전염병 환자를 방금 문을 연 자기 병원, 그건 시병원이라 했습니다. 베풀 시자를 써가지고 시병원에 데려다가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내는 겁니다. 그 어머니를 따라왔던 딸, 이 아이가 별단인데 이 아이가 두 번째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학당의 초창기 학생들은 되게 그래요. 가난해서, 집안에서 버려져서, 엄마가 죽었거나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처럼 버려지고 가난하고 부모가 없는 이런 아이들이 이제는 메어리 스크랜턴, 바로 그 부인이 하는 이화학당의 초창기 학생들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학생들 가운데 이제 오늘의 주인공 여메레, 이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메레는 어떤 분인가? 경남 마산에서 출생을 했어요. 경상도 마산에서. 나중에 옛날에 한 15, 12살, 13살 되면 이제 옛날 다 결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딸 결혼시키려고 이제 어떤 그 남편을 얻어야 되나 궁금하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사주 점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승려가 있어서 불러가지고 자기 딸 이 출생연월일을 주면서 내 딸 사주 좀 봐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승려가 그걸 한참 꼽더니, 당신 딸이 집안에서 키우면은 일찍 죽는다 하는 또 계획가 나온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백사겸 자기 부인 얻을 때 이 집을 나가면은 벼락 맞을 꾀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해가지고 부인을 얻듯이, 옛날에 이제 승려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집안에 이제 그 딸을 키우면은 이 딸이 일찍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그래서 절간에서 비구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도저히 자기 딸을 비구니로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집안에서 키우면 일찍 죽는다 그랬지, 집 밖으로 내보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거기까지 이제 풍문이 들리는 거예요. 서울에 이렇게 버려진 애들을, 여자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는 곳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서울까지 와서
스크랜턴 부인에게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랜턴 부인의 양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유학당을 다니면서 이제 세례를 받고 메어리 스크랜턴의 그 메어리를 받아가지고 여시 집안에서 나왔으니까 성은 여시고 메어리, 근데 그걸 한문을 쓰니까 메레가 되는 거예요. 버려진 존재. 이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미리암의 동생 모세. 모세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쓰디쓴 마라의 시작입니다. 가난, 질병, 고아, 이것이 바로 마라의 경험이에요. 일찍이 남편을 잃어 홀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크랜턴 부인의 마라의 경험이었어요. 이 경험이 이제는 오히려 단맛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메어리 스크랜턴 이제 30대, 30대 중반에 혼자 되어서 인생의 쓴맛을 보는 것으로 그는 삶을 시작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아들 내외를 데리고 한국의 개척 선교사로 와서 이화의 설립자로 지금까지 추앙을 받는 스크랜턴 대부인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마산에서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이 한 여성, 그 여성이 메어리 스크랜턴의 양녀가 되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생활에서는 버려진다, 가난하다, 쓰디쓰다, 이것은 단맛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바로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시간에 여메레의 인생이 어떻게 쓴맛에서 단맛으로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